할렐루야. 성령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매우 놀란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일본에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수의 대학, 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름 아닌 선교사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음을 입증한 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온 선교사 그 가운데 대국격인 원더우드와 에펜저드가 이 땅에 아주 중요한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원더우드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연세대를 세웠고, 아펜젤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이화학당과 대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 두 선교사 이후에 1910년까지 무려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감리교에 속한 제이콥 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9년 한국에 와서 25년간 이제 한국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는 1906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한 선교 잡지에 대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게재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 1900년대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든 사역자가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한국의 새해에는 부흥이 찾아오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새해가 한국 오순절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글을 기재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수고했던 볼레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러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분열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의 말로 비춰볼 때 그 당시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한국에는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우리 한국인 이제 신자들과 학생들을 모았고 이 같은 목표를 이룰 것을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인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약 600명의 신자가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기록한 이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임종
당시 자기 친구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그 당시에 무려 2,500만 원 정도의 거금을 그만 이 친구가 죽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횡령한 그와 같은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불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살피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와 같은 죄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내면한 남편, 또 남의 돈을 훔친 여성, 이와 같은 죄의 고백이 그 집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이 평양에서 활동하던 경찰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로부터 이 장대인 교회에 온갖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이제 범죄자도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그 방인덕이라고 하는 경찰이 장대현 교회에 참석해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길선주 목사님의 차례가 되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물건을 훔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잡거나 다스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라고 그와 같은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경찰 방은덕은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도중 벌떡 일어나 선생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전당인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대성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날로 이 방은덕은 경찰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맹산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한국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죄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도 물론 교회마다 이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며 이를 위해서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특히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그만 반쪽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흥을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는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양적인 증가의 현상을 부흥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성장이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의 이와 같은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사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부흥이라 한다면 여기에는 큰 오해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만 이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다시 일깨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같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평양 대부흥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죄 또는 집단의 죄에 갇힌 옛 인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본래 의미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질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건강한 양적인 성장과 부흥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처럼 양적인 부흥이 앞서서 먼저 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단지 선지자가 그 당시 함께 활동하던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하박국은 주전 7세기경에 아주 짧은 말씀,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다 정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기가 과연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생 바벨론,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패권을 쥐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참으로 뛰어났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만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함으로 위기에 처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혼란이 다름 아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너무나도 잘못된 타락한 죄 때문이라고 그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처럼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의 말씀.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집니다.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무릎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박국은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이 유대를 괴롭힘에도 방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도 또 항의합니다. 특히 바벨론을 이용해서 바로 이 유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그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7절의 말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유다를 징벌한 교만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의인된 자로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이 하박국에게 전하십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나라와 백성이 회복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3장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 부흥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지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박국은 이 부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물질적 축복, 커지는 축복을 받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이헤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생명을 보존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신을 그만 곪게 하는 것,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 관계를 훼손하는 것, 이것을 다 죽이고 대신에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살리는 것이 하이에브 부흥이라고 이 하박국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 부흥은 다름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의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의미요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 하박국은 그 당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거짓된 삶을 사는 바로 그것,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그 삶은 또한 다름 아닌 사랑과 정의가 없는 삶이었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부패한 상태였고 영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교만과 탐욕 속에서 그들은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벗어난 그 상태,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와 같은 참된 부흥을 이루는 그와 같은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이 빈자리가 채워지며 양적인 부흥,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의 전통악기인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보통 숫, 양, 뿔로 만드는데 보통 새해는 무려 100번이나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고요한 시간에 청엄하게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이제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 나팔을 통해서 길게 전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해 자신의 잘못된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들이 새해를 시작하여 놀라운 부흥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에서도 이 같은 양각 납발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죄에 둔감했던 마음, 훼손된 믿음, 양심을 회복하는 참된 부흥을 우리는 이루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해에는 죄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 참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저희들 거듭나 그 가운데 참된 부흥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불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자비를 갈망한 이 선지자 하박국처럼 저희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원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